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깃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소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소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복음의 내 기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여 죄를 짓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그 선물은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받으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함께 볼 텐데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평강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주어진 한 이름 임마누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평강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작은 나라 유다가 두 나라의 공격을 한꺼번에 받게 되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7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릴 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럼 바람이 불면 나무는 나는 안 흔들리겠다 하면 안 흔들립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저절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즉 아하스 왕이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8절에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 성경에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겠죠.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서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굳게 믿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서면요.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수르의 군사력이 더 현실적으로 보였죠. 기도보다 외교가 더 확실해 보였고 믿음보다 자신의 계획이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아하스의 불신앙이었죠. 여러분 죄는요 단지 나쁜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죄의 깊은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아하스는요 아수르를 하나님 대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돈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하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을 알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판단을 더 의지하면 우리도 아하스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요 단순히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잘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못 믿겠으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원하는 걸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겉으로 들으면 매우 경건한 척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경건한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아유,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시험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징조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때로는 불순종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합니다. 기도도 해야 하지만 기도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겠습니까? 현실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서 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이런 등등 말하죠. 물론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의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를 곧바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좋으세요. 저 같으면 내가 약속해 줄게, 믿어 했더니 안 믿어요. 못 믿겠으면 징조를 요구해, 내가 해줄게 했는데도 안 해요. 그럼 됐어 하고 전 떠날 텐데, 하나님은 징조를 요구하지도 않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열심을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요즘 기도도 잘 못하고 신앙생활도 잘 못한 것 같고 선한 일도 행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까?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실까?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출석을 잘해서, 아니면 밖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임마누엘이 징조를 보여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였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도 믿지 않았을 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후에는요, 유다에 임할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한 아수르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고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부르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당시 역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어지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건 십자가 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에만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피곤함, 외로움과 눈물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면 내가 그때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자녀의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 상황,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일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의 기분이나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역시 조건이 들어있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쁠 때뿐만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만도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때에도,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에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목사인데 왜 믿음이 없느냐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걸 두려움이 없게 하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제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하스는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임마누엘을 크게 봅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죠. 걱정이 밀려올 때 걱정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 것인가,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릴 때 그 말만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내 계산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할 것인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럼 믿음은 대단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믿음은 흔들리지만 저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멀어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셨고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문제가 크게 보일 때마다, 한 주가 아니죠.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크게 보일 때마다 꼭 이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외로울 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울 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상황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도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평강은 문제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을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고 내 앞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억눌리는 자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괜찮을 때만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낮고 또 낮아져 때로는 정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뻔뻔하지만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임을 기억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